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구식하고 명된 자를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로 여기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동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를 따르라. 우리는 히브리서 오늘로 12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배교를 막기 위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오늘은 그 구약과 비교하여서 우월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공통점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 가운데서 선출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미천하기에 그 중간자인 천사가 중보한다라면 연결한다라면 더 유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정하셨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능한 자 한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삼을 수 없습니다. 혹은 스스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할 수도 없습니다. 4절 이 촌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사람에서 택하는데 아론 계열에서 해라. 우리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대제사장직을 행할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 죽었지요. 그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직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동행하여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우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다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순간까지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찔려 죽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아니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떨어졌던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한편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의 관계,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별개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아론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계열이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고 다윗 때에 와서는 엘르아스, 비느하스 그 계열 사독이 대제사장 되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 때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사독 계열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 구약을 따른다 하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지금 히브리인들이 보는 시점에서도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아론 계열, 레위 계열에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의 공통점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1절 후반부에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독특하죠.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택한 종들은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게 가장 그들의 중요한 임무지요. 대제사장은 뭐냐면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 은혜의 역할이죠. 그럼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진리와 또한 그들이 준비되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조화롭게 주셨죠. 대제사장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고 네가 연약하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된다. 용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독특합니다. 메트리오 파데이는 감정을 억제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잖아요. 나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꼬락서니가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참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용납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라니까 정말 이 모습으로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더러움을 벗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용납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용납이 가능한 자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죠. 교회에는 선지자와 같이 진리를 고수하는 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도 용납해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물론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공생애의 삼중직을 왕되심, 선지자 되심,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지만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여기까지가 레위 대제사장 계열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도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을 이야기하겠지요. 차이점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은 이렇다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그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에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날이 있지요.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야 백성을 위하여서 순염소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유는 그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흠없고 티없는 그가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되심은 자신의 죄를 위함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예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실 뜬금없어 보입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비교하면서 예수 대제사장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라는 표현입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등장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시인인 거지.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살렘 왕이다. 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에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멜키는 왕이고 세덱은 의입니다. 의의 왕.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의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를 예언할 때의 표현이지요. 또한 그는 신비롭게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한 그의 결말조차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의 등장은 훗날 나올 레위 제사장보다 앞섭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지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아브라함께 준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 성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지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훗날 아론 후손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제사장이 존재했으니 멜기세덱이 누구냐 할 때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왕이었으며 제사장이었던 그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걸 다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멜기세덱 알지? 해석하기 힘들었지. 시편 기자는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늘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민족적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온 세상을 포용하는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여 너희는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너희의 제사를 집전하는 그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자. 우리의 민족적 조상이 예배드렸던 제사였던 그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시인이 예언하였고 메시아가 오시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속 사역, 신약에서의 에베소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참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광대하고 태초부터 새말까지 통틀어 그 모든 시간 속에 약속된 구속 사역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이례적 사건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구속을 이루어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여정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태초의 사람을 만들 때부터 창조 시점에서부터 택한 자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바로 집어넣지 왜 인간사, 인생을 살게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알면 알수록 참 정교하고 성실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만 정교하고 길고 오래된 계획의 완성으로 그 구속을 만드셨을까요? 태초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왜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라는 이런 복잡한 개념까지 왜 넣으셨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구속을 이루시지 아니하고 아래로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구속을 만드십니다. 사람의 능동적인 행함, 순종, 여러 가지 믿음의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구속의 절대성을 인지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 자체만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 패하기 직전의 전쟁의 병사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데려와 그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지요. 폐잔병이 되어서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은 벗어났지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전능함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도 크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된 사건은 양상이 다릅니다. 포기해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전쟁터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약하고 절망한 병사들을 모아 불가능한 전쟁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조차도 생명을 버리고 희생을 감수했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구속 참여는 이런 것입니다. 자, 위에서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 아이들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한 가지 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편이 지고 있습니다. 다 진 게임입니다. 근데 메시아와 같은 메시가 손흥민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되어서 게임을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럼 애들은 그 게임을 이겼다고 여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유치한 그들은 이겼다고 여길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들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기쁨은 메시를 봤다는 거겠죠.
손흥민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겠지요. 영광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믿음의 길을 내셨고 이거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길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구속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아니요 저는 그런 구속의 신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감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영광, 축복, 평안 다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나에게는 구원만, 영광만, 축복만, 평안만 허락하시고 저에게 뭘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때 우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만 우상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대상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을 때 더 큰 우상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틀렸던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거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의 참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대제사장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게 그 길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 주신 메시아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와야 사람과 함께 내가 걸었으니 너도 따라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습니다.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 다음 그 길을 주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걸어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냈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예수도 이해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아는 거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가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창조주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 묵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우리 쪽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만큼 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는 2절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식, 무지하여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 미혹, 길을 알지만 진리가 여기 있지만 그 길을 피하여서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고 피 뿌리고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미혹에 빠질까봐 중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까지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한테 조롱받고 채찍받고 침뱉음 받음까지 했어야만, 그런 상황까지 가셨어야만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나약하게 눈물 흘리면서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네,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죄가 컸고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대제사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7절 후반절 이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을 오역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구적으로만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워 완전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은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완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졌다가 아니라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 원래 이분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약함과 고난과 배고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은 경험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내가 걸어가겠다, 나를 따르라,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지요. 대제사장 예수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완벽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확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지금 배웠습니다. 아는 일일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 사랑에, 그 눈물에 반응할 때 아닙니까? 나의 부족한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라도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해 보는 게 우리의 태도 아닐까요? 그 사랑을 알고도 더 축복, 더 형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자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저기 우상의 자리로 또 앉히시렵니까? 말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피 흘리신 마당에 조금만 더 피 흘려서 축복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나 때문인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계속 그 길을 외면할 자신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여, 너의 고난을 안다. 너희가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것도 안다. 그런데 널 위해 피 흘리고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네가 아느냐? 그래도 떠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차 독자인 히브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날 위해 피 흘리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피 흘리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있습니까? 무슨 소원과 소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혹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한 분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심은 나와 너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께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됨의 처참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방법일 수밖에 없었군요. 이 사랑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은 없었군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용기 없고 자신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